우리 고린도전서 4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더 많은 추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은 더 많은 추억입니다.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참 초라한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친구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될 만큼 직장도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천원 목사님은 좋은 청년과 함께 사역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싫거나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교회에서 쉬고 싶습니다. 제가 자유교회에서 쉬면 안 될까요? 이런 메일이 개척 초기에 왔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쉬는 것조차 이 하천원 목사에게 또는 교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누구나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자유로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이 듭니다. 자기들끼리 즐겁고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선발되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리어 교회에 와서 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쉬고 싶다는 형제의 말 속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또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 용납되는 그런 따뜻함을 누리고 싶다라는 뜻이죠. 연약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어떤 본질적인 사역을 누리고 싶다, 그런 뜻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또한 그 부탁 속에는 하천훈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자유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자유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허락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엄마, 나 엄마한테 안겨도 돼? 라고 묻고 안기는 아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겨버립니다. 안기고 싶을 때 그냥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깁니다. 연인 사이에 자기야 나 좀 안아줄래? 라고 말하는 안는 연인들도 있겠지만 좀 사랑이 좀 무르익게 되면은 나 안기고 싶어 라고 말하고 안기기보다는 그냥 툭 안기는 거죠. 툭 안기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떤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아줄래? 라고 하는 허락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과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 품에 안기고 싶으면 안기는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으면 그냥 기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악한 생각, 이 생각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로기조마이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이거예요.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란 남이 내게 입힌 상처나 아픔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복수를 계획할 때 쓰는 말이 로기마조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와신상담이란 말로 대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의 과거로 등쳐먹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중에도 종종 과거로 상처 주는 이가 있습니다. 말다툼만 했다 하면 옛날에 당신이 어쨌다는 등의 말로 상대 길을 죽이려고 하죠.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한 일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악몽을 곱씹으며 공격합니다. 과거의 씁쓸함을 승리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오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과거 이용의 먹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용의 먹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과거를 이용해 먹기는 병존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의 또 다른 이름은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또 다른 이름, 첫째가 악몽이고 둘째가 추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과거를 악몽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후 6개월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은 어머니 또 누나 5분이 가끔 들려주는 에피소드로 간접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들린 에피소드로 기억되어지는 나의 아버지는 굉장히 멋진 분이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진작가를 할 정도면 대단히 앞서가던 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던한 분이라 어머니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 스테이크를 즐겨 드셨다라고 합니다. 또 딸들에 대한 사랑은 극성에 가까워서 그 바짓바람의 원적격으로 이렇게 학교를 드나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성경 해석도 깊이가 있어서 웬만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풍성한 설교를 가정 예배 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누님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아버지가 그립죠. 야, 누나들은 다 저 아버지 경험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 좋은 아버지의 기억이 없는 것. 좀 그게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자부심도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오랜 앨범을 찾았습니다. 제 부친의 30대 시절인지 20대 말의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참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한 10배 이상 잘생겼어요. 진짜예요. 깜짝 놀랍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멋쟁입니다. 그 포드 박스형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폼 잡고 찍고 또 부친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굽실거리는 반곱슬이라서 옛날에 배용준 바람머리 저리 갈 정도로 쫙 하는 그렇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진 중에 또 하나의 사진은 미처 우리 어머니가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요정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친의 젊은 시절 어머니 마음고생 꽤나 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저 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나 누님은 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추잡한 이야기를 전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를 고생시킨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엄마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야, 네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신 게 나았어 라는 말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멋지고 근사하고 정 많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 들려주셨습니다.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라 성공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저는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나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부부들이 가정에서 배우자를 자녀 앞에서 욕하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 편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가 내 편 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이 내 편 되기를 원해서 그 부부싸움만 하면은 자기 편 만들려고 자녀 앞에서 온갖 추잡한 이야기를 쏟아붓는 거죠. 네 아버지가 어떻고 네 엄마가 어떻고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추억일까 악몽일까? 그 아이에게 엄마는 추억일까 악몽일까?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앞에 화풀이 하듯이 네 애비는 닮지 마라 라는 것, 엄마처럼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양육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들먹이면서 나쁜 것을 들춰내는 것은 더 이상 사랑도 아니고 신앙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움은 과거를 악몽이라고 말하죠. 미움은 과거를 상처라고 명하고 우울과 분노의 감옥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과거를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아련한 추억에 잠겨 시를 쓰게 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악몽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낯빛이 어둡습니다. 악몽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식은땀을 흐르게 하죠. 그러나 추억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밝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있고 말에
다정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악몽이라고 말할 때는 죽고 싶지만 추억이라고 말할 때는 의욕이 충만해지는 거죠. 악몽이라고 말할 때는 우울증이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추억이라고 말할 때는 이 환경과 이 여건을 이겨내고자 하는 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미움으로 생을 버티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죽습니다. 이런 무협지, 저도 중학교 때 무협지 참 많이 읽었는데 그 무협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상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수를 낳는 이야기가 사실은 무협지예요. 어떤 무술들을 보여주는데 그 무술의 목적이 뭐냐면 다 복수예요. 뭐 인격 수양 그런 것들 무협지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내공을 쌓고 뭐 화마를 입고 막 이런 모든 무협의 대단한 용어들의 목적지는 뭐냐? 복수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제자가 죽기 전에 말합니다. 이 아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무협지에서 말이죠, 복수하지 마라는 스승 한 명도 없어요. 복수하지 마라는 아버지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가문의 복수를 네가 갚아다오 이러면서 꽉 죽어요. 그러면 또 그 아들은 그 복수를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무도를 연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당파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1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부 그 복수당한 무당파가 다시 또 복수하는 내용이 하면서 20권 30권이 계속 반복되어 지는 것이죠. 한 권으로 끝낼 내용을 20권 30권으로 불리는 필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수, 악한 생각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십시오. 크게 막 100회 200회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다 악몽 같은 복수. 점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얘기로 다 흘러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거죠. 과거가 현재의 악몽이 되고 현재의 파탄이 미래에 또 불행을 낳는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를 악몽으로 말할 것이냐, 과거를 추억으로 말할 것이냐. 사랑이라는 건 바로 추억 만들기죠. 사랑은 원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옆집 김가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김씨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떡도 좀 갖다 줘 라고 하면서 운명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유산으로 남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기술 방법이 참 좋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위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기술 방법은 그들의 단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구약의 위인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승리를 일궈낸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거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는 거죠. 선진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선진의 믿음을 존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약점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약점을 봐요. 근데 그 약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약점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항상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멋진 일들이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쁜 점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이 보이는데 그게 자꾸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뭐. 그래도 그 사람은 이게 좋은데 뭐, 그 사람은 이게 더 좋은데 뭐 라고 하면서 장점에 대한 부각으로 인해서 그 약점들이 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기술 방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물 많았죠. 다윗도 허물 많았죠. 모세도 허물 많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인생 속에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위인들을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본받을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겸손하고 백성에 대한 사랑도 깊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자 만사를 제쳐두고 올라가 자기 백성을 구한 유비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질투심 많고 아들까지 사지로 몰고 간 우매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사울의 목이 베어진 상태로 성벽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죽은 그 모습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처참히 죽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지도 않는 모습을 사무엘상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침투해서 사울의 시신을 챙기고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를 지내줍니다. 다윗이 훗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이 행동을 칭찬해 주죠. 그리고 치하하고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좀 부족한 왕으로 살았지만 자신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언젠가 갚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길르앗 야베스에게는 사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지배하고 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사울에 대한 좋은 기억이 그로 하여금 사울을 위해 용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기억은 혈맹의 서약보다 강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글에 쓴 서약보다 함께한 추억의 나눔이 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들이 서로 나눔이 많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추억이 있었고 저런 추억이 있었지 라고 하는 좋은 기억들이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추억만큼 그리고 사랑도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혼초에 집에서 아내가 어떻게 설거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아내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분 더럽게 나쁘다. 남편의 인기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때 대부분의 남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바보 같은 남편은 왜 그래? 오늘 기분 왜 나빠? 라고 괜히 쑤셨다가 저녁도 못 얻어먹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장롱 위에 앨범을 탁 꺼내 뒤적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그러나 실상은 아내 들으라고 중얼거리는 거죠. 야, 이때 정원이 정말 예뻤다. 야, 우리 정원이 다리 진짜 예뻤다. 난 정말 1%의 남자야. 어라? 우리가 여기에서도 데이트했었네. 야, 우리 둘이 안 가본 데가 없네. 그때 슬쩍 아내가 와서 앨범을 보면서 피식 웃는 거죠. 아, 뭐가 이쁘다고. 이제 다리도 아리백여가지고 그냥 다 볼품 없는데. 남자는 모른 척합니다. 야,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지요. 야, 사진 봐라. 정말 산발이 딱 세워놓고 서로 찍고. 너 경희 컨트리 기억나지? 우리 아지트. 이러다 보면은 앨범을 뒤적이면 어느 순간 화는 사라지고 웃음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추억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이 오늘의 불만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앨범 속에 담긴 추억, 그것이 부부의 냉전을 평화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앨범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이 길면 다툼이 짧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추억이 깊으면 감정의 순화가 쉬워지는 거죠. 쉽게 풀고 쉽게 웃고 쉽게 가까워지는 것은 사랑이 만든 추억의 힘 때문이에요. 어느 날 또 아내가 무협지 수준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또 저는 앨범 작전을 펼쳤습니다. 장롱에 앨범을 딱 꺼내러 가는데 앨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앨범 어디 갔어? 앨범 어디 갔어? 그러자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작정하고 이제 싸우려고 모든 화해의 도구를 다 숨겨버린 것이죠. 앨범이 만능은 아니에요. 추억이 만능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추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오늘의 다툼을 빨리 풀 수 있느냐 아니면은 길게 갈고 가느냐, 그 나눔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자유교회 남자들은 이벤트 회사 직원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자에게 낭만을 선물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가 저는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남자는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결혼 상대로는 좋은데 데이트하고 연애하기에는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남자를 만나면 만났다면 큐티하려고 하고, 데이트 가자 그랬더만 한월산 기도원 가려고 하고, 나 거기 안 갈래, 말도 못해, 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쿡 끌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자의 마음속엔 극장도 가고 싶고, 멋진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싶고, 야외에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때로는 클럽도 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은은한 가로등 밑에서 좀 키스도 당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가 재미가 없는 거야. 도대체가 이 사람과 함께한 추억이 전혀 없는 거야. 그저 믿음 하나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격은 개차반인 거 참 많잖아요.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때 연애의 기억도 없지, 결혼 생활에도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온 10년의 세월이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애쓰고 수고해서 데이트를 통해 또는 추억을 통해 앨범들을 쌓아나가는 기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자의 추억은 1년에 4일이면 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딱 4번의 추억만 주면 된대요. 그녀의 생일, 그와의 결혼기념일, 그리고 아이들 생일, 그리고 장인 장모 생일 딱 이 4개만 딱 챙겨주면 363일이 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간간히 있으니까 한 달에 또는 2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2달, 석 달을 여자가 버텨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4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4일의 추억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결혼 기념일이 제 생일과 일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내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5월 1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나 그 속에는 복심이 있었죠. 설마 결혼기념일 잊어버릴까? 근데 희한해요. 그걸 잊어버려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생일은 알아, 5월 1일 내 생일이야 이래요, 저는요. 근데 5월 1일 결혼기념일이야, 이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여보 5월 1일 내 생일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5월 1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결혼기념일을 우리는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그걸 하나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을 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끔씩 그 결혼기념일을 1년마다 챙겨주는 남편을 보면서 에휴, 그래 남편이 사랑이 식지 않았구나, 그 젊었을 때의 사랑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도 못 챙겨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과거까지도 의심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쫓겨서 결혼한 거야, 뭐 때문에 결혼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옛날의 사랑도 문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추억이 현재 진행형처럼 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힘들게 사는 2000년 전 성도에게 미소 지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2018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여 많이 힘드시죠? 욕 나올 만큼 억울하고 멱살 잡고 싶을 만큼 화가 나죠? 그럴 때마다 추억의 앨범을 들춰내세요. 결혼식에서 입장하다 꽈당 넘어진 남편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하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돌잡이 때 성경을 잡아서 흐뭇해했던 그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해 보세요. 캄보디아 오지 선교 때 부어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이시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 때문에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 낯빛은 계속 어두워지고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을 때에 칭찬하고 경건할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박수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추억의 앨범을 자꾸 뒤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악몽을 곱씹지 말고 힘들수록 과거의 사랑을 곱씹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기마저이여 하지 말고 과거의 생각들을 품고 있다가 그 생각으로 상대방을 뒤통수를 치거나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복수의 말들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툼이 있고 부부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도 옛날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삐딱해진 거지, 인생에 여유가 있을 땐 저 사람도 저러진 않았지 라고 생각할 때 이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 이해를 통하여서 지금의 갈등을 봉합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한 사람만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되죠. 두 사람이 함께 그 추억에 대한 합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두 사람 다 그 추억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 맞아, 그랬었어. 서로가 그런 좋은 생각들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마주 앉아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 얘기를 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당신의 나쁜 점 이건 얘기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여보, 우리 옛날에 어땠었지? 되게 즐겁고 행복했었다? 나 그게 너무 좋았어 라는 얘기 좀 나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로 마주 앉잖아요.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한번 얘기 좀 나눠. 당신 진짜 요즘 하는 짓거리를 보면 못마땅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로 마주 앉아 있다 보니까 악몽의 얘기만 하고 있을 때 그 악몽이 미소를 주겠습니까? 결코 미소를 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그 순간 지난 세월은 추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움이 되어 흐르죠. 그리고 그 추억은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